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마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희은 집사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 주시고 새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성이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내야 하는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의 부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결핍, 질병, 그리고 타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겪는 외로움과 상처, 불편함, 불평등 갖가지 이유로 불평하며 연약해지고 넘어집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저희들의 타협되지 않는 자아와 교만이 산산이 깨지고 부셔져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만이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저희들 크고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모이는 성도들 각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자에게 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이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갈급한 심령들을 시애틀 주언약교회에 보내주셔서 다 같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교수씨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뭐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집중하시면 되니까. 다 드셨습니까? 언젠간 그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자, 성경 읽기 이제 말라기 다 읽어갑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이면 중반쯤이면 다 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흐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애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 다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이모저모 가정에 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원사님 남편 장로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시기로 결정이 돼서 이제 곧 가시게 됩니다.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거기서 재활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의 또 기도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를 통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또 발견하며 지적되어지고 또 낱낱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뭄으로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군대와 같이 아주 한 명령에 그냥 한번 해쳐보여 그러면 뭐 쫙 모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하는 존재들로 드러날 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겉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기준이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빠짐없이 나와. 이런 이 장소에.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 뭐 이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는 것을 뭐 카톡에도 올리지만 누군가가 확인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은 뭐 내가 전화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 뭐 이러면 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어떤 종목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 받으며 하나하나씩 그냥 어쩌다가 무엇으론가 나타날 뿐이에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쭉 해보니까 역시 믿고 나서의 모습은 기가 막혀. 뭐 이 정도로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등, 2등 매기기도 좋고. 그렇죠? 근데 1등, 2등 매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이지. 그따위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아직 멀었어. 할 만한 것들이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들춰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적인 그 필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피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 거기에 뭐 기가 막히게 잘 순종하냐? 그것도 아니네요. 오로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주권적으로 이끄심만 드러날 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그런데 애굽이라는 땅에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것도 좋은 땅이라고 또 설명을 해요. 람셋이라는 말로도 또 표현을 했고. 거기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뤄가고 계셨을 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됐어요. 자, 거기까지만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오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의 역사는 이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에 따른 결과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 대상이 애굽의 백성들로 바뀌게 돼요. 지금 성경에 진행되는 내용. 애굽의 백성들로 그 대상이 바뀝니다. 물론 주인공이 바뀌었지만 같은 존재들로 성경은 설명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의 본질적인 그 내용을 이 애굽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본질적인 변화를 토지법 제정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법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난주에 좀 미흡했다 생각되는 걸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니까. 자, 토지법 제정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신을 만들어 드러내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기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이라는 것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의 주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으로 다 모았다. 옮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옮겼다라는 게 이주시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존재가, 근거가, 본질적인 모습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진 자로 설명하는 게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들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죠.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중에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죠. 갑자기 제사장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무슨 특별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습과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른 면을 제사장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제사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다른 차원의 어떤 특별한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신분과 모든 것이 바뀌어진 존재를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계급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로로부터 직접 녹을 받았다고 해요. 녹을 받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먹을 것이 다 충족이 되니까. 근데 이 녹은 어떤 보상이나 먹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율례, 규례, 법도라는 단어예요. 이 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녹이 먹을 것, 자기의 삶의 어떤 근거를 준 게 아니라 육체적인 삶의 근거가 아니라 율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녹으로 받은 자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그런데 제사장이 받는 것에 대해 특별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받는 보상이 뭐예요? 영원한 소득, 희생제물, 화제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인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인간이 기준이 되지 않은,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데 아론의 후예들이,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그게 대대로 영원한 소득, 그 소득이라는 단어가 녹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득, 녹,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뭐냐는 말이에요. 율례가. 영원한 율례가. 율법은 아니죠. 구약시대에 받았던 그 율법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데. 당연히 그 영원한 소득은 그들에게 자손 대대로 주어지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생명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완전한 신분 변화를 얻은 백성들에 대한 설명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예를 들어서. 옮겨진 자의 모습이죠. 당연히 그들은 토지를 팔 수 없죠. 왜요? 토지가 그들의 삶의 근거가 아니니까. 그들의 삶의 근거는 토지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토지, 땅, 거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위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무엇이 주어지죠? 종자, 씨, 자손, 말씀, 약속.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땅에. 그 땅은 뭐겠어요? 자기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시는 성령의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용어로 바꾼다면. 거기에 씨를 종자를 주었다라는 얘기. 그걸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에 그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삶. 그래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자를 주어 씨를 뿌리도록 얘기하는 것은. 그걸로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은 무슨 내용이어야 되겠어요? 삶 자체죠. 그렇죠? 그것을 토지법이라고 얘기한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5분의 4는 자기들이 갖고.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 그랬는데 5분의 1은 20%가 아니라 5번째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5번째. 5의 숫자는 은혜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수라고 했습니다. 4는 땅의 숫자, 고난과 훈련의 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깨달아. 그게 뭐예요? 땅, 티끌, 무가치함, 없음의 자리를 깨달은 종으로서 드리는 것. 그게 5분의 4의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를 내가 갖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추수의 내용이니까. 씨를 뿌린, 종자를 뿌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는다라는 의미랍니다.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삶. 그걸 예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드러내는 것.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티끌인 인간에게 세우신 영원한 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지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해하면 처절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그냥 뭐 핍박받으며 일부러 그냥 그 핍박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하다가 뭐 순교당하면 장땡이고 뭐 이런 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 티끌임을 아는 삶. 세상에 주어지는 것으로 내 가치 삼지 않는 그것이 기준이 아닌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 복음의 삶.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토지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토지법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러니까 이러한 토지법을 세우고 이 가뭄 이야기가 딱 끝나요. 토지법을 세우고 가뭄 이야기 다음에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왜죠? 그 가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뭄을 극복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왔을 만하지 않아요? 가뭄 중에도 뭐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집트가 애굽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다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치 그렇게 나와야 좀 더 근사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가뭄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법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끝나는 거예요. 가뭄. 이 가뭄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요. 야곱 이야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돼요.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시작하면서 누구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 이야기. 그 이후로 37장 이후로 지금까지 다 요셉 이야기.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야기로 또한 그의 족보가 또 마무리가 돼요. 족보가 이러하니라 시작된 족보가 이제 50장까지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 유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의 선포예요. 복의 선포. 미래의 예언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내용처럼 보여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보여줘도 그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읽은 것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또 의역까지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죠. 왜죠? 육적인 야곱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성취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다른 존재가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이스라엘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함께 기억하며 이해를 하면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내용이구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니까.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주하는 곳이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생업을 얻다라는 단어예요. 생업을 얻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업을 얻었대요. 어? 뭐요? 응? 뭐 우리 뻔한 얘기잖아요. 직장을 얻은, 직업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를 얻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생업을 얻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우리의 이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붙잡다, 연합하다, 취하다 라는 의미인데,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약속된 기업을 얻다라는 표현에서 쓰여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이니까. 지금 쭉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 가족 살아내는 거? 단순히 살아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센 땅에서 유업을 이 생업을 얻었다, 뭔가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생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나왔던, 창조하실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죠. 또 여기에 앞에서는 계속 약속으로 주어져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까지도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여기서 성취된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업으로 일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의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 17년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30세에 왔잖아요. 바로 만났을 때 13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7년 거주했으니까 147세가 된 것이죠. 근데 이 17년 거주하였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17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을 때의 나이가 17세. 왜 하필 17년 있다 죽었겠어요? 한 20년, 좀 더 살면 안 돼? 한 50년? 그렇죠? 아니면 뭐 15년이면 안 되겠어요? 굳이 17년 살도록 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나이가 17세의 소년. 근데 그때부터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잖아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7세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나이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똑같이 요셉 역시, 이 야곱 역시 이 안에서 17년을 살았는데 17년간 뭐 괜히 살았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성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해 주죠. 굳이 숫자를 또 분류를 한다면 17은 10 플러스 7 아닙니까? 10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7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성취. 17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17을 쓰기도 하죠. 이해할 수 있죠. 이제 29절의 내용도 단순히 두 사람의 맹세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역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죽으면 자신을, 여기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굳이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장례, 매장해 달라 그래요. 당연히 거기 조상들이 있었던 거기니까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걸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이니까 거기에서 장사 지내고 거기에 내가 매장지가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을 표현한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야곱과 요셉이 맺는 맹세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소위 환도뼈, 넓적다리, 이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환도뼈 맹세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올 때 맹세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맹세를 해요. 자기의 보통 사타군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무튼 손을 넣어서 이것을 생명을 건 언약처럼 하는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모습이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환도뼈 맹세는 야곱에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합니다. 환도뼈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미 야복강가에서
부서지고 부러진 경험이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이 환도뼈, 부서지는 환도뼈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넜다라는 것도 거기서 또 설명을 하는 게 다른 존재가 된, 옮겨진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환도뼈가 실제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6장에서는 이 부분으로부터 야곱의 몸에서부터 그들의 자손들이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 환도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생명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산출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부터 자손들이 나왔다고 굳이 성경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인데 그 근원이 깨어지고 부서졌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었는데, 생명이 있는, 생명이 깨어진 곳, 그런데 생명이 있는 그곳에 손을 넣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넣다는 단어는 두다, 세우다, 설립하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두다, 세우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거는 그 야곱이 양들, 얼룩진 양들이 막 이렇게 뭐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껍데기를 벗긴 나무를 그 앞에 두매, 세우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환도뼈에 넣어 맹세하는 것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약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이 옆구리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죠?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마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의미예요. 지금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 환도뼈에 손을 넣으라고 한 것과 같은 내용. 그러니까 요셉과 맺은 이 환도뼈 맹세는
너 이거 목숨 걸고 꼭 해내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내용.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법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오늘 본문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로 바꾼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의미가 상통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애굽에 장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 장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 장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환도뼈에 세운다. 세운다라는 말이니까 넣다, 세우다. 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이며 내가 그 옆구리에서 나온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게 지금 도마에게 요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어떤 자인지 알아라.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아라. 이 이야기잖아요. 믿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절 28절에 그렇진 않았지만 도마의 고백이 그대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은 이 고백을,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내용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환도뼈 맹세의 의미랍니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존재가 부정되고 깨뜨려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인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 어떤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게 너의 존재의 근거가 아니다. 너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생명 주시는 그로 말미암음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환도뼈 맹세의 근본적인 내용인 것이.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복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우선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12아들에게 다 선포해서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복을 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정말 내가 환도뼈 맹세를 한 자인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은 자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은 자인가? 내가 어디에 근거하여 지금 나의 모습을,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맨날 그냥 그 허공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맹세의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제서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해요. 맨 마지막 절 31절 보면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침상머리는 뭘까요? 침상머리. 침대인데, 침대겠죠? 그가 누워있었던 침대인데 이 내용을 아주 고맙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침상머리를 지팡이 머리로 번역을 해줬어요. 지팡이 머리. 침상과 지팡이가 완전히 다른 의미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읽기 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든 건데 자음이 똑같아. 자음이 똑같은 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럼 지팡이 머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팡이라는 뜻은 가지, 종족, 지파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라는 단어. 당연히 그 머리니까 가지, 종족, 지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야곱이 이 지팡이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목동이니까? 아니잖아요.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있었죠. 지팡이가 필요한 옆구리가 깨어지고 난 후에 지팡이를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의지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아들과 좀 출세한 아들에게 나를 부탁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삶에서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이미 깨닫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우리들이에요. 요셉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고, 지금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근거 위에 살고 있는지 우리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양 같아서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실망시키죠. 각자 제 갈 길을 가. 이 양은 각자 제 갈 길. 양인데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제 갈 길로 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론 테두리와 섭리와 이끄심은 있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제 갈 길로 가면 뒤로 가면서 그냥 막 지 맘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몰고 가세요. 결국은 그러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잘 순종하며 말씀을 잘 쫓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가고 있는지 각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가겠지. 예, 맞아요. 어떻게 살든 가요. 근데 깨닫고 갈 것이냐, 미리미리, 아니면 불쌍하게 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똑같이 늘 항상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복음,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 역시 환도표 맹세를 한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일 감당케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도 연약하여 또 쉬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가져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붙잡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맹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또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것에 근거한 나의 삶이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 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너무도 나 자신을 자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 또한 정죄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또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근거가 어디에 있음을 서로 북돋으며 깨우치며 한 공동체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불평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찾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고백하며 발견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